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어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씌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예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성막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자재들을 다 만들어 준비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이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와 장소에 세팅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 준비되어진 모든 기물과 내용을 언제 세우는지부터 말씀을 시작되어지죠. 1,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 첫째 달 초하루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정확하게 만 1년이 되는 그 첫째 날에 즉 2년째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모든 것을 세워서 모든 기물들을 또 배치하고 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기물들을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제 설치한 그 기물들을 관유, 즉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이 제사장의 정결의식과 또 위임식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나오진 않지만요, 이 성막의 이 도유식, 관유를 바른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제사장의 정결의식과 제사장복의 착역식과 함께 집행된 이 성막 봉헌을 위한 예물을 바치는 의식은 성막이 처음 세워진 이 당일 2년차 1월 1일에서 시작되어서 12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이 성막을 세운 시기를 집중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월 초 1일에 성막을 세울 것을 지시하십니다. 정월 초 1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이후 1년이 경과한 뒤 2년 해가 되는 첫째 날 1월 1일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1월 1일은 여러분 출애굽한 그 달이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되는 그날에 완성되어져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달의 첫날에 성막을 세우라 하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과 이 한 해를 함께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권능과 기사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민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 큰 축복이었죠. 이 한 해의 시작은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에 성막을 세움과 동시에 성막과 함께 시작하는 이 삶은요, 사실 이 한 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전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그 방법과 그 장소가 생긴 것이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그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이 성막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성막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성막을 중심으로 절기를,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이 성막이 세워짐으로 그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만 1년 뒤에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성막을 세움으로 이전의 해와 또 지금 시작하는 한 해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삶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전과 이후의 삶에 확연하게 다른 삶의 패턴과 원리가 이 성막을 통하여 실제하게 되었고 또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성막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와는 구별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졌지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삶은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한 구별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확연히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우리의 삶, 오늘 이 삶이 다시 한 번 더 시작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막을 세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또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행진을 멈춘 상황 속에서는 이 회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거처에서 이 회막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정중하게 위치하게 하셨어요. 자신들의 거처를 들어가며 나갈 때마다 이 성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함께 봄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행진할 때에는요, 길게 늘어선 이 행렬로 성막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높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내가 함께함으로 너의 길을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 이 함께하심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한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회막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되었고, 이 성전은 결국은 신약에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막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너무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하고 떨어져서 사는 것이 싫어서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의 이 계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죠. 그 낙심을 통해서 사단이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주님이 어디 계시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지? 라는 불신의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셀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일은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임재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기도로 중보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세우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로운 삶의 놀라운 능력을 또한 우리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이제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릴 것인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과 위로와 또 깨우침과 깨달음과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샘은 얻으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